네, 오늘 본문은 영화로 치면 클라이막스, 이 절정에 해당이 됩니다. 영화 제목을 굳이 만들어 보자면 12월 13일 이렇게 지어도 될 것 같습니다. 에스더의 모든 이야기가 바로 12월 13일로 모아지기 때문이지요. 12월 13일은 페르시아 제국의 제2인자 하만이 제국의 절대 권력을 등에 업고 유대인들을 멸절시키고자 정한 날이었습니다. 하만이 유대인들을 멸절시키려는 계략은 모르드게라는 한 사람 개인적인 원한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하만은 페르시아 본토 사람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수완, 재력, 가문의 힘을 바탕으로 모든 한계를 극복하고 페르시아 제국의 제2인자로 등극하게 됩니다.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굽신거리고 또 비굴하게 굴었겠습니까? 온갖 감언 이설로 왕을 현혹하고 왕의 비율을 맞췄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얻은 2인자의 자리인데 사람들이 제대로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서 마음이 상했던 것 같습니다. 하만은 자신이 신처럼 높이 숭배받기를 원했습니다. 하만은 관리들이 자신에게 절할 수 있게 해달라고 왕에게 요청을 했고 왕은 어리석게도 그 요청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페르시아의 관리들은 하만을 두려워하여 그 앞에 엎드려 절하게 됩니다. 그런데 유다인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르드게가 오만했거나 교만해서가 아닙니다. 하만이 요구한 것은 신에게 드리는 경배 행위였습니다. 경건한 유대인이었던 모르드게는 하나님께만 돌려야 할 영광을 사람에게 바칠 수는 없었던 거지요. 이날 이후로 하만은 모르드게를 미워하게 되었고 모든 유대인들을 멸절시키기로 작정을 합니다. 페르시아 왕이 재정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하만은 은 1만 달란트를 내는 조건으로 유대인들을 멸하고 그들을 재산을 빼앗을 수 있다는 조서를 받아내는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은 금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에스더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펼쳐 가십니다. 이것이 에스더의 핵심 줄거리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 유대인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을까요?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이 금식하며 부르짖는 그날에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던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보다 훨씬 전부터 유대인들을 구원할 계획을 다 세우셨습니다. 문제가 발생하기 전부터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날 것을 미리 아셨고 또 그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8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당시 페르시아 제국은 그리스와의 전쟁을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페르시아가 이 전쟁에서 승리한다면 명실상부한 세계의 패권자가 되는 거지요. 아하수에로는 승리를 거두기 위하여 장수들과 지방 귀족들을 다 초청하여 크고 화려한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이 잔치는 무려 180일이나 진행되었습니다. 180일의 잔치가 끝나자 왕은 또다시 도성에 살고 있는 백성들을 위하여 7일의 잔치를 베풀게 됩니다. 이 잔치는 이미 우리가 승리했다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자리였습니다. 왕비 와스디도 부인들을 초대하여 잔치를 열었고 정말 이 잔치는 기쁨 가운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 7일째에 술에 취한 왕이 경솔하게 행동을 합니다. 자신의 그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절세 미인이었던 왕비 와스디를 백성들 앞에 나오게 한 거지요. 당시 법도는 일반인들은 이 궁궐 여인들의 얼굴을 쳐다볼 수 없었습니다. 일반 여인들도 외간 남자에게는 얼굴을 비치지 않는 것이 이 시대의 법도였습니다. 왕의 명령은 너무나 경솔했고 왕과 왕실과 왕비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였습니다. 왕비는 왕과 왕실의 권위가 손상될 것을 우려하여 왕의 명령을 거절하게 됩니다. 지금은 왕의 심기가 불편하겠지만 이제 술에서 깨면 왕비가 참 지혜롭게 바르게 처신했다 그렇게 생각해 줄 것으로 믿었던 거지요. 하지만 왕도 어리석었고 왕을 보좌하는 신하들도 어리석었습니다. 그들은 감히 왕비가 왕을 무시했다라는 이유로 폐위시키기로 결정해 버렸습니다. 이 일은 이 전쟁에도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아하수에로가 압도적인 군사력만 믿고 나갔다가 크게 패배하게 됩니다.
왕의 자존심은 크게 상했고 국가 재정은 큰 손실을 입게 됩니다. 그리고 민심은 흔들리게 되지요. 그제서야 왕은 3년 전 왕비를 폐위시킨 그 일을 후회하게 됩니다. 신하들은 왕이 후회한다는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행여 왕비를 다시 복권시킬까 봐 그것이 두려웠던 거지요. 왕비가 만약 다시 돌아온다면 왕비를 폐위시키자고 했던 신하들에게는 피해 숙청이 벌어질 것이 분명합니다. 신하들은 왕에게 제안합니다. 전국 각 지방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을 소집하여 그 중에서 왕이 마음에 드는 사람을 간택하여 왕비로 삼자는 거지요. 왕은 그 말을 좋게 여겨 신하들의 뜻을 따르게 됩니다. 여러분, 한 나라를 이끌어갈 왕비를 뽑는데 모든 자질과 덕목은 다 생략해 버리고 오직 외모로만 보겠다. 얼마나 어리석은 자들인가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일에는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들어 있었습니다. 세상 역사가 아무렇게나 흘러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실제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따라 이루어지는 거지요. 하나님은 바로 이 타이밍에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역사의 전면에 등장을 시키셨습니다. 모르드게는 기도하는 중에 에스더를 왕비의 자리에 추천하라는 하나님의 감동을 받게 됩니다. 모르드게는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에 순종하여 자신이 양육하고 있는 조카 사촌 여동생 에스더를 후보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왕비가 되었고, 모르드게는 언젠가 이 에스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5년이 지난 후에 하만의 악한 계략에 의하여 유대인들이 멸절당할 위기에 처하게 된 겁니다. 모르드게는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부르짖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하여 에스더를 미리 준비하셨다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모르드게는 자신이 받은 그 기도 응답을 에스더에게 전하게 되었고, 에스더는 믿음으로 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두 사람의 믿음의 순종을 통하여 구원 역사를 펼쳐 나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두 사람이 하나님께 구원해 달라고 부르짖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하만의 악한 계략이 일어날 것을 알고 계셨고, 유대인들을 구원할 계획을 이미 다 세워 놓으셨다는 겁니다. 두 사람이 한 일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한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은 구원의 일을 미리 계획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진행시키시고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걸고 그 일을 반드시 이루어내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쓰임받게 되고 동참하게 되는 거지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크고 은밀한 일들을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닫게 하십니다. 기도의 자리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그제서야 우리 마음은 담대함과 평안과 확신을 얻게 되는 거지요. 하나님은 하만의 이 악한 계략으로부터 유대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에스더가 등장할 수 있는 무대를 이미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페르시아가 그리스와의 이 전쟁을 치르기로 결정한 일, 180일간의 잔치를 열고 곧이어 7일의 잔치를 베푼 일, 이 왕이 술에 취해 왕비를 폐위시킨 일, 그리고 전쟁에서 패배한 후에 왕비를 선발하는 이 모든 과정에 다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다는 거지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먼저 천사들을 보내십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천사들을 통하여 이미 닦아 놓으시고, 우리가 쓸 모든 것들, 필요한 것들을 미리 다 준비시켜 놓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길을 방해하는 대적들을 다 약화시켜 놓으십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붙들고 믿음으로 전진하며 나아갈 때에
여리고 성이 힘없이 무너져 내리듯이 우리의 대적들은 무너지게 될 것이요 우리는 승리를 거두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나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지요. 기도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을 사용해 주십니다.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면 홍해가 갈라지게 되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리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에스더는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 걸고 왕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모든 손을 다 써 놓으신 상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셨고 왕은 사랑의 눈으로 에스더를 바라보게 됩니다. 왕은 소원이 무엇인지 말하게 했고 에스더는 잔치 자리를 마련했으니 하만과 함께 그 자리에 참석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소원을 말씀드리겠다고 그렇게 요청을 했죠. 왕은 하만과 함께 그 잔치 자리에 참석했고 에스더는 내일 한 번만 더 잔치 자리에 참석해달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그러면 소원을 말하겠다는 거지요. 왕은 에스더의 소원이 무엇인지 궁금해서 잔치 자리에 참석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만은 많은 신하 중에서 유독 나 혼자만 왕과 함께 왕비가 베푼 잔치 자리에 참석하게 되었다며 아주 마음이 우쭐댔고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하늘을 나는 듯한 마음으로 대궐문을 나서게 됩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대궐을 나오는데 절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이 모르드게를 보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집으로 돌아간 하만은 그날 즉시 모르드게를 죽일 계략을 세우게 됩니다. 자신의 집에 높은 나무 하나를 세워놓고 다음날 아침 왕에게 요청해서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 계획을 세운 겁니다. 하만은 눈의 가시와도 같은 모르드게를 죽일 생각하니 기뻐서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모르드게를 구원하십니다. 잠을 이루지 못한 왕이 역대 일기를 읽으면서 5년 전 에스더가 왕비가 되던 그 해에 모르드게가 역모를 밝혀내고 왕을 구했던 일을 알게 되었습니다. 왕은 새벽 일찍 하만을 불러서 왕의 옷을 모르드게에게 입히게 하고 왕이 타는 말에 모르드게를 태운 후에 도성을 활보하면서 모르드게를 높이도록 했습니다.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이미 이 하만보다 더 먼저 앞서 행하셔서 왕을 움직이셔서 하만보다 모르드게를 더 높이고 존귀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으로 끝이 아니죠. 에스더는 잔치 자리에서 하만이 자기 자신과 동족을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폭로하며 왕에게 살려달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왕은 분노하여 하만을 처형하게 됩니다. 하만은 자기 자신이 세운 나무에 자기 자신이 매달려 죽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지요. 왕은 하만의 모든 재산을 다 몰수하여 에스더에게 주었고 에스더는 그 재산을 모르드게에게 일임하여 관리하게 했습니다. 왕은 하만이 가지고 있었던 그 인장 반지를 모르드게에게 넘겨주었고 하만의 모든 지위를 모르드게가 이어받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문제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하만은 죽었지만 왕의 이름으로 반포된 조서가 여전히 효력을 발휘하고 있었던 겁니다. 12월 13일이 되면 유대인들을 죽이고 재산을 약탈하는 일들이 대적들에 의하여 실행이 될 겁니다. 반포된 조서의 효력을 무력화시키지 않는 한 유대인들은 학살을 당하게 됩니다. 에스더는 왕에게 엎드려 우리의 민족을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애절하게 간청하게 됩니다. 왕은 이미 반포된 조서를 바꿀 수는 없으니 왕의 이름으로 새로운 조서를 만들어 반포하게 합니다. 모르드게는 왕의 서기관들을 다 소집한 후에 새로운 조서를 작성하여 왕의 이름을 기록하고 왕의 인장 반지를 찍어 반포했습니다. 누구든지 그날에 유대인들을 공격한다면 유대인들은 자위권을 발동하라. 대적들과 그들의 자녀와 아내를 죽일 수 있다. 그들의 재산을 빼앗을 수도 있다. 이와 같은 조서를 내린 겁니다. 모르드게는 이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는 날로 바로 하만이 정했던 그날 12월 13일 하루를 정했습니다.
마침내 결전의 날 12월 13일이 다가왔습니다. 원래 이날은 하만이 유대인을 학살하기로 결정한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유대인들이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로 바뀌게 됩니다. 대적들이 유대인을 제거하려고 했던 그날이 오히려 유대인들이 대적들을 없앨 수 있는 날로 변하게 된 거지요. 하나님은 반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입니다. 야구 역사상 희대의 명언이 하나 있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은 아니다. 큰 점수 차이로 져서 이길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경기라 할지라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으니 끝까지 가봐야 한다는 겁니다. 포기하지 말라는 거지요. 실제로 야구 경기에서 9회 말 2아웃, 투아웃 상황에서 경기를 뒤집는 그와 같은 경기가 수차례 있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성도들이 무기력하게 패배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왜 성도들이 포기한단 말입니까? 우리 성도들은 최후 승리를 거두는 자들입니다. 승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리를 우리가 덧입었기 때문인 거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제자들은 예수님은 실패했다, 간주하고 다 도망쳐 버렸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을 통하여 승리자이심을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당장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도는 암담하고 우울한 상황에 압도당할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바꾸시고 역전시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힘과 용기를 얻어야 합니다. 역전시키는 하나님, 모든 것을 뒤집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은 이 하만을 멸하신 후에 모르드게를 지극히 높여주셨습니다. 모르드게는 왕궁에서 존귀하여졌고 창대해졌습니다. 그의 명성은 이제 각 지방까지 널리 퍼지게 됩니다. 그러자 페르시아의 모든 관리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하게 됩니다. 페르시아의 관리들은 하만을 추종하는 세력들의 편에 설 것인가, 유대인들의 편에 설 것인가,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해야 하는데 어떤 것이 자신에게 유익한지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 페르시아의 모든 관리들은 유대인들을 지지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적들은 12월 13일 이 날이 되자 일제히 일어나 유대인들을 공격해 댔습니다. 제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 다 합쳐봐야 70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정도 숫자는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한 겁니다. 게다가 유대인들은 다른 민족들과 잘 어울리지 못했고 특유의 유일신 사상 때문에 다른 민족들로부터 혐오감과 적개심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하만을 추종하는 대적들이 유대인들을 공격한다면 평소 악감정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 유대인의 재산에 욕심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 그들이 벌떼처럼 일어나 유대인을 진멸하는 데 힘을 보태지 않겠느냐, 이와 같은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번 기회가 유대인들을 진멸시키는 가장 좋은 최후의 기회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하지만 그들의 생각은 완전히 어긋났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관리들도 다른 민족들도 유대인들을 멸절시키는 데 힘을 보태지 않았습니다. 왕과 왕비의 절대적인 신임을 보이는 모르드게가 너무나 두려웠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하늘에 나는 새도 떨어뜨릴 것만 같았던 하만이 하루아침에 몰락하고 모르드게가 급부상하는 것을 보고서 유대인들과 또 그들을 지키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페르시아 제국의 관리들과 다른 민족들은 대적에게서 돌리고 유대인들의 편에 서게 됩니다. 하지만 대적들의 공격은 결코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하만이 죽었지만 대적들은 오합지졸 아니었던 겁니다. 이미 재산을 다 빼앗겨버린 하만의 10명의 아들들이 이를 갈고 있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하여 잃어버린 것을 다 만회하겠다. 아주 집요하고 치밀하게 공격 계획을 세웠고 그날이 되자 정해진 그와 같은 계획을 따라 유대인들을 공격한 겁니다. 하지만 한번 기울어진 대세를 다시 뒤집을 수는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대적들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게 됩니다.
도성 수산에서만 500명을 죽이고 진멸했습니다. 그리고 하만의 10명의 아들들을 붙잡아 죽이게 됩니다. 왕은 이와 같은 상황을 에스더에게 알리면서 원하는 것이 또 있는지를 묻게 됩니다. 그러자 에스더는 도성에 있는 유대인들이 내일 하루도 오늘처럼 조서대로 시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지요. 당시 도성에는 유대인들을 노골적으로 미워하고 있는 대적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12월 13일 하루로는 그들을 모두 진멸시킬 수 없었습니다. 만약 이 상태로 시간이 흐른다면 남아있는 대적들이 다시 힘을 키울 것이요 유대인들에게 언젠가 해를 끼칠 것이 분명합니다. 에스더는 그와 같은 상황을 예견하여 대적들의 완전한 진멸을 요구한 겁니다. 그리고 하만의 10명의 아들들의 시신을 나무에 매달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만의 아들들의 시체를 나무에 매어 달므로써 유대인을 대적했던 하만의 일가가 완전히 진멸되었다. 이것을 천명하려는 거지요. 앞으로도 누구라도 유대인들을 해치려고 한다면 이와 같이 될 것이라고 엄중한 경고를 하는 겁니다. 에스더는 개인적인 복수심에서 안가품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보존되어야 한다는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있는 거지요. 왕이 허락하자 수산에 있는 유대인들이 12월 14일에 다시 한번 모여서 대적 300명을 죽였고 하만의 10명의 아들들의 시신을 나무에 매달게 됩니다. 수산 이외의 지역에서 죽은 대적들의 숫자는 7만 5천 명에 이르렀습니다. 유대인들은 대적들의 생명은 빼앗았지만 그들의 재산에는 일절 손대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의 관심은 대적들의 재산이나 부를 취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는 데 최소한의 정당 방어에만 있었기 때문이죠. 유대인들은 대적들을 멸절시킨 그 다음 날 잔치를 벌이면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수산성 밖에 있는 유대인들은 12월 14일을 명절로 지켰고 수산성 안에 사는 유대인들은 하루 뒤인 12월 15일을 명절로 지키게 됩니다. 그들은 모든 노동을 그치고 그날에 있었던 역사적 사건을 되새기며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루를 보내게 되지요.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이날을 명절로 제정하여 앞으로 모든 후손들은 이날을 지키도록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왜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이날을 명절로 제정하여 대대로 지키게 했을까요? 그 이유는 유대인들이 대적들과 전투를 벌였을 때에 막 하늘이 갈라진다거나 천둥번개가 치는 그와 같은 초자연적 현상이 일어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생각하기에 우리가 하나님 도움 없이 오로지 우리 유대인들의 수고와 행위로 대적들을 물리쳤다, 이렇게 그릇된 생각을 가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세월이 흐른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다 망각해버리고 모르드게와 에스더와 그리고 선조들을 영웅으로 떠받드는 그와 같은 불신앙이 벌어질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날을 기념하게 한 겁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절대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대적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첫째도 하나님의 은혜요, 둘째도 하나님의 은혜요, 셋째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있었기 때문에 하만의 악한 계략을 무너뜨릴 수 있었고 대적들을 멸할 수 있었던 겁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모든 유대인들과 이방인들과 그의 후손들이 이 사실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승리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그 사실을 만천하에 알리기 위하여 명절을 제정했고 그 명절의 이름을 부림절 이렇게 붙였던 겁니다. 이 부림절에서 이 부림은 페르시아 말로 제비뽑기라는 의미입니다. 하만을 비롯한 원수들이 유대인들을 멸절하기 위하여 주술사의 도움받아 제비뽑기 한 날이 바로 12월 13일이었습니다. 이날을 위하여 그들은 사람이 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갖추었고 유대인들은 반드시 멸절될 수밖에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개입하자 상황은 완전히 반전됩니다.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날은 대적들이 유대인들을 멸절시키는 날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대적을 멸절시키는 날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유대인들이 구원과 승리를 얻는 날이 되었다는 거지요.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이 불임절을 통하여 세상의 모든 사건은 결코 우연에 의하여 진행되는 것이 아니요, 인간 자신들의 능력에 의하여 지배되거나 진행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밝히 드러냈던 겁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는 이 불임절을 통하여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시며 구원하시라는 분이라는 사실을 영원토록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굳게 믿고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며 살아가야겠습니다. 성도들은 악인들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결코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도들에게 찾아오는 이 환난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셔야 합니다.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는 모르는 척 외면하고 있다가 우리가 부르짖는 그 순간에 갑자기 우리에게 관심 보이시면서 우리의 상황 바꿔주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이미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을 알고 계셨고 이미 이 일을 이루기 위하여 준비해 오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시험과 환난과 역경의 때를 벗어날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순조롭게 이 모든 일들을 벗어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지요. 우리 하나님은 반전시키는 하나님,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바꿔주실 겁니다. 성도들을 대적하는, 핍박하는 그 대적들은 풀과 같이 시들고 꽃과 같이 금방 허물어지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바라는 성도들은 승리와 영광을 얻게 됩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스더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교훈은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 역사를 주관하고 통치하고 이끌어가는 것은 힘이 센 사람, 지혜가 많은 사람, 많은 돈과 부와 명예와 권세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거지요. 하나님께 엎드리는 사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영광을 얻게 되고 승리의 주역이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 기억하면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성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찬송곡 하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편 40편 말씀을 찬송으로 지었는데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라는 찬송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고 왜 하나님 우리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으십니까?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다 보면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고 우리를 위하여 구원할 준비를 다 갖추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 고백을 담아 우리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귀를 기울이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주를 의지하고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면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면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주라. 그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아멘.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가 고백한 찬송의 고백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새 노래는 어떤 노래일까요? 곡조가 새롭고 가사가 새로운 노래를 새 노래라 부르지 않습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뜻과 또 하나님을 경험한 이후에 우리가 알게 된 그 새로운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는 찬송, 그 찬송이 바로 새 노래입니다. 다윗은 깊은 수렁에 빠졌고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늘을 들며 가슴치며 왜 하나님 돌아보지 않습니까?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 왜 저를 지켜주지 않습니까? 낙담하며 절망하며 하나님 앞에 애통해하며 부르짖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다윗에게 말씀해 주셨고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뜻과 계획을 보여주십니다. 그제서야 다윗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습니다. 상황은 변한 것이 없었고 그대로였지만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요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실 것이요 그의 발을 높은 반석에 세우실 것이요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실 그와 같은 존재로 만들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고 다윗은 깊은 수렁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찬송입니다. 하나님, 우리 입술에서 불평과 원망을 거두게 하여 주시고 불신앙의 마음을 제거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행하실 위대한 일을 꿈꾸게 하여 주시며 사람이 생각지도 못하고 계획하지도 못했고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크고 놀라운 일들을 보이시며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